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흙인 존재인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기 위하여 땅이 갈아엎어지는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고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절까지 봤잖아요.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난데없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말씀 보실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래요. 그 11절 그 전절에 나와 있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그 결과로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며 우리는 아벨의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어진 것입니까?
예, 제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도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제사예요. 방금 창세기 4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3장은 선악과 사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류 최초로 나오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도대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길래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이고, 아벨은 어떤 제물을 바쳤길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것일까요? 자, 이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 부분 조금 기억해 두세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농사하는 자. 아벨은요? 양치는 자. 요걸 좀 기억해 두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온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땅에서 나온 소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추, 양파, 깻잎, 사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자, 그러면 아벨은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무엇으로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4절의 말씀 보실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짐승의 고기, 짐승의 고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이 짐승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를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가 야채보다 더 비싸고 소중하니까, 더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목사인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배추, 파, 콩나물, 깻잎 이런 걸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남장로님께서는 LA 갈비, 꽃등심, 안창살 이런 걸로 예물로 드렸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비싸요? LA 갈비가 깻잎보다 한 10배는 더 비싸겠죠? 더 비싸죠. 더. 그러니까 이 더 비싼, 고기가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기가 야채보다 더 비싸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배추가 더 비쌌어요. 깻잎이 더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던 시절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 아들들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은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럼 뭘 먹었을까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당시 사람들의 먹을거리는 땅의 소산물이었어요.
배추, 사과, 양파 이런 것만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채소하고 과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죠? 우리는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죠. 핑 돌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삼겹살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50년 전의 사과이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50년 전의 사과예요. 자, 50년 전에 있는 사과 하나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지금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사과 26개를 먹어야 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이거든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50년 전에 사과 하나 안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과 26개를 먹어야 된대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구 환경 오염 때문이죠. 지구의 환경 오염이 심해져서 오늘날 우리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에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있지요. 자,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오염이 적었던 과거로 올라갈수록 먹거리에 영양소가 풍부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그때는 채소와 열매 안에 완벽한 영양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어지럽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채소만 먹고서도 힘차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이요. 또 이것만 보신다.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모든 동물들도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들도요 풀 뜯어 먹었거든요. 그 무서운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도 개나리 뜯어 먹고요. 막 민들레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 당시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죠.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또 뭐요? 각종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호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표범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맹수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호랑이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호랑이 끌고 가다 잡혀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호랑이 표범 방주 안에 들여놨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배고파서 이 호랑이가 옆에 있는 막 원숭이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그럼 지옥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평화롭게 조화롭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동물은 초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사람을 봤을 때 음식물로 본 게 아니라 친구로 보는 거죠. 다 풀 뜯어먹고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동물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이유는 모두가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이처럼 동물의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훨씬 이전에 살았던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과일과 채소가 주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무엇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까? 고기보다 채소와 과일들. 그러면 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값어치로 따졌을 때에 무엇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가벨이 드린 땅의 소산물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기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고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은 농사만 지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농사의 소산물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땅의 소산물로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를 지어야만 땅의 소산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만 지으며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인생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농산물, 이 결과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은 하나님, 나는 내 인생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벨 보실게요. 아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벨은 누구라고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벨이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당연히 지었죠. 그 당시에는 땅의 소산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벨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농사만 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목축을 하였습니다. 짐승을 키웠습니다. 특별히 양을 키웠습니다. 왜 양을 키웠을까요? 양은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농사의 일을 거둘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짐승의 고기 먹지도 않는 쓸데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을 힘들여서 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아벨은 양을 키우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벨은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농사를 통하여 내가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땀, 나의 수고,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성공, 나의 풍요,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열심히 농사만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아벨은 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제물을 드리고자 양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벨이 정성껏 양을 키우면서 아벨도 이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벨은 이렇게 은혜의 찬양을 부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자 양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모습입니까? 아벨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을 키운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미련한 일이었어요. 가치 없는 일이었어요.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거 키워서 뭐 하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양을 길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향하여 의로운 자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벨처럼 특별한 뭔가를, 특별한 양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물은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수고와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인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을 벌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농사를 지으며 동일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남들이 하지 않는 아벨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도 아벨과 같은 양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을 기른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수고와 땀과 헌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이 아벨의 제물을 준비하는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모를 통해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 사모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녹초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저희 가정도 남들처럼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하나님이 저희에게 돈을 그냥 내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요. 한 사모는 매일 밤마다 몸이 녹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면 남들처럼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모는 성경을 피더라고요. 그 피곤한데.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덮고 이제 주무시나 봤더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또 이제 누워요. 주무신나 보다. 근데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한 사람을 빠뜨렸대요. 저는 그 모습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남들과 똑같이 힘들어서 밤이면 남들과 똑같이 주무셔야 하는데 남들과 다르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수고와 헌신과 정성을 기울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인 것을 믿습니다.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저희들은 아벨의 제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샬롬 자매님과 갈렙 형제님이요. 두 분은요, 남들과 동일한 대학생이에요. 지금 한 주간 남들과 동일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특별한 시간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요, 제가 주보를 먼저 보내드려요. 집에서 주일날에 부를 찬양곡을 집에서 먼저 연습하고 오세요. 남들처럼 놀기 바쁘잖아요.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친구들 만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연습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주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해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벨의 제물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두 분의 바이올린 소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소리로 올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쉬고 싶죠. 남들처럼. 나도 남들처럼 내 기도 먼저 하고 싶죠.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이 기도 먼저 하고 싶죠.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서 그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도 아벨이 드리는 귀한 양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많은데. 성가대요. 요즘 교회에서 성가대의 존재 여부를 두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가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성가대원분들은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특별한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결과물로 성가대 찬양이라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아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벨의 인생의 모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린 모습입니다. 그 결과물이 양의 제물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의로운 삶의 모습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 보세요. 가인.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인생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가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하여, 내 행복, 내 평안을 위하여 농사만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산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헛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더 비싸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 즉 대형교회 화려하고 비싸고 웅장한 것들이 가득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처소 안에서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 가인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벨이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양을 키운 겁니다. 양을 키운 것은 특별한 시간과 헌신과 땀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을 키우는 것. 어떤 거냐면 작은 것부터 할게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짧게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농사를 지으러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기억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양의 제물을 기르는 모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대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하게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도 계세요. 이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제 스스로가 변화됐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아벨의 제물은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이것 해봤자 쓸모없는 것 아니야? 내가 기도한다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도요, 남들은 피곤해서 꿈나라로 갈지 몰라도 나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벨의 제물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잖아요. 그때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제가 이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도 여느 목사님들과 똑같은 그러한 동일한 그 활동을 합니다만, 뭔가 특별한 것을 더 하자. 내가 만들 수 있는 양은 무엇일까?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라고 해서 제가 더 기도할 때에 이 특별히 드려지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이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더 욕심이 나요. 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기쁨의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도 양을 치는 자이다. 너희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남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양을 기르고 있기에 너희는 양을 치는 자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제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특별히 시간을 내고 특별히 헌신을 하고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땀을 흘려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오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양을 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부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곤할 때 있습니다. 고단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무릎 꿇어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그 특별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